좀 심각한 건데. 뭐야? 근데 다 정해져 있네. 2번은 천사팀끼리 나누기로 하고 1번은 뭐야? 얼마나 나겠어. 뭐야? 앞서는 거야? 하박국 3장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한 번 더 읽을게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 시간 그 어떤 것도 없을 때라도 우리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면 우리가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하지 말고 세상의 어떤 재미와 쾌락 가운데서 찾으려 하지 말고 나의 스스로의 생각 안에서 갇혀서 스스로 답을 얻겠다는 그런 고집을 부리지 말고 우리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저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예배의 문을 열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다른 세상의 어떤 것들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무엇과도 주님을 바꿀 수도 없고 주님과 비교할 것도 없고 주님과 비길 어떤 것도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고요. 그리고 내가 우리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또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다면 주님 그 기쁨을, 온전한 기쁨을, 영원한 기쁨을 내 안에 주시옵소서 하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 예배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았어도 하나님 내가 얻고자 하는 것들이 내 손 안에 있지 아니하여도 하나님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크시고 그 어떤 비교할 거리도 없는 우리 주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셨기에 하나님 내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으로 자정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하나님 내 삶의 주인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이끄시는 이여, 하나님 내 삶을 온전히 인도하시는 이여, 주님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주님 임재하시고 우리 찬송 가운데 거하실 줄 믿고 기대합니다. 하나님 영원히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의 가사를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 우리 찬양할 때 우리 모르는 찬양이시죠? 찬양해 보자 이런 뜻이 주님의 이름을 온전하게 높여드리는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해 보좌에 앉으신 주님, 천사들과 함께 영광과 승리관을 쓰신 주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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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좌에 앉으신 주님,
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내 생물이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지 말고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의 모습을 본받아 살아가도록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정립교회 청년부 모든 청년들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세상과 구별되어서 세상과는 다른 어떠한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시며 구별된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정말 뭐하니 너 질러시니? 그래서 쉬어라. 하지 마라.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부터 라이브 스트리밍을 해요. 근데 구독자 50명이 넘었는데 유튜브에서 나를 라이브를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방법을 뚫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아무튼 혹시라도 나 예배 오기가 힘들다 멀리 있다 그러면 라이브로 이제 계속 할 테니까 꼭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우리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저번 주에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 강림절이 왜 중요한지를 말씀드렸죠, 그죠? 다 기억나시죠? 물어볼게요 한번. 자, 질문의 시간이에요. 성령 강림절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뭐가 됐다고 하셨어요? 뭐 어떤 구약의 어떤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세계 절기 중에서 하나의 절기를 완성하신 게 됐다고 그랬어요. 뭐죠? 그쵸, 6월절이죠.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가 뭐했다? 구원받았다. 죽음이 우리에게서 유월했다라고 벌써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6월절이 기간이 끝나고 나서 49일이죠. 77절이라는 그런 그 유대인의 절기가 있어요. 그죠? 77절은 다른 말로 하면 맥추절이라고 하고요. 초실절이라고 하고요. 아무튼 맥추감사절 뭐 이렇게 지내는 그런 절기가 있어요. 그 절기를 뭘 통해서 완성하셨다고 그랬어요? 저번 주가 뭐였어요? 저번 주가 이 교회의 그 달력에서 어떤 내용에서 써있어 여기. 그죠? 네, 성령 강림절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6월절과 77절을 지키지 않는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이 아니지만 유대인이 아니고 한국인이지만 유대인이 아니지만 우리는 이미 완성된 그 유대인의 절기와 구약의 절기를 다 지키고 있어요. 뭘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또한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다 완성된 것을 누리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굉장히 우리의 구원은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고 그리고 여기 우리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이미 다 말씀드렸어요. 그죠? 저번 주에. 그죠? 저번 주 설교 보셨죠? 유튜브에 올렸는데. 그래요? 네. 그래서 상징하는 색깔이 무슨 색깔이라고 그랬어요? 저번 주에? 보라색. 보라색 아니죠? 네? 초록색 아니죠? 뭐 했어요? 내가 어떤 넥타이를 메고 왔죠? 저번 주에? 빨간색.
그렇죠. 네, 빨간색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저번 주에 본당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본당에 지금은 이제 무슨 색깔이에요? 초록색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넥타이를 약간 자세히 보면 초록색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초록빛 나는 넥타이가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 색깔을 통해서 절기를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 성령 강림절은 빨간색이고요. 이어서 이제 거의 계속 초록색으로 쭉 가요. 언제까지 갈까요? 맥주절? 아니야. 언제까지 갈까요? 언제까지 갈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두 개의 행사가 있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대림절이 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초록색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넥타이를 좀 자유롭게 멜 거예요. 앞으로는. 아무튼 이번 주만 이렇게 한 거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성령이 임하고 나서 교회의 사역이 막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전도하고 베드로가 3,000명을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회심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져요. 아무튼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사역이 시작된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도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본문은 여기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첫 절은 점점 자, 교독할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함께 읽게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말씀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르 다시 보기. 네, 마르 다시 보기. 마르다 다시 보기예요. 마르다를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아는 마르다에 대한 인상이 있어요. 그렇죠? 마르다 뭐예요? 마르다 하면 어제도 이제 얘기했는데 넌센스 퀴즈죠. 성경에서 가장 마른 인물은 그럼 마르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예수님 정말 사랑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그 이름을 불렀던 인물이 한 명 있어요. 누구예요? 내가 목이 마르다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너무 잔대네요. 네. 자, 마르다는 누구냐? 마르다 하면 이제 베단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고요. 마르다가 큰언니, 그 다음에 나사로,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마리아. 이렇게 해서 세 명이 있어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잘 살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막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동물들, 새들도 둥지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고 다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나를 따라오면 니들 밖에서 자야 돼. 나를 따라오면 니들 힘들게 살아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막 떠나가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 인간 세상에서 함께 사실 때 정말 제대로 쉬신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베다니에서만큼은 예수님이 편히 쉬실 수 있었어요. 왜냐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극진히 대접했던 이 마르다, 나사로, 마리아가 이곳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 베단이라는 지역은 좋은 곳은 아니었어요. 지금도 이 베단이는 누가 살고 있냐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이슬람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이슬람 사람들이 살고 있다라는 곳은 좋은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자지구 들어보셨죠? 가자지구 들어보셨나요 혹시? 저는 이제 거기를 한번 가봤거든요. 그러니까 성지순례를 하면 반드시 지나가야 돼요. 근데 가자지구가 어떻게 돼 있냐면 그 안에 팔레스타인 그 사람들이 사는 거를 못 나오도록 이스라엘이 9m? 몇 미터 되는 이렇게 생긴 장벽을 만들어놨어요. 사람들이 함부로 드나들지 못하게. 그걸 점점점 좁혀가고 있어요.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그래서 엄청나게 탄압을 받으면서 살고 있어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는 여기 우리 땅이야 이렇게 하고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스라엘이 엄청 욕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 아시죠? 사마리아 지역도 이슬람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 아니에요. 거기는 좋지 않은 곳. 베다니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나병 환자들이 사는 곳이었어요. 그러면 이 마리아와 나사로는 나병 환자였느냐? 그건 아니고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을 했냐면 우리나라도 소록도라는 곳이 있었어요. 소록도 혹시 들어보셨어요? 소록도라고 한센병이라고 해서 이제 고통을 못 느끼고 그 전염병 같은 전염병까지는 아닌데 아무튼 그 병에 걸리면 통증을 못 느끼니까 이렇게 이게 딱 하면 그 다치면 이 치료를 해야 되는 시기를 놓쳐서 손이 썩어서 문드러지거나 잘리거나 눈이 빠지거나 막 이런 병이에요. 그래서 문둥이병이라는 말이 있었고 그 소록도라는 지역에 정부에서 그 문둥병을 가진 사람들을 다 소록도로 몰았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살게 했는데 그런 지역이 약간 베다니 이런 지역이었어요. 이 세 사람은 거기서 뭘 했느냐? 이 사람들을 섬기고 돕고 이런 역할을 했던 거예요. 뭐 지금으로 따지면 사회복지사였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이 사람들을 섬기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으면 제사장 앞에 데려가서 제사장에게 검사를 받고 이게 이 유대인의 율법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검사 받고 성공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가까운 지역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가셨다. 그리고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셨다 할 때 항상 베다니는 거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실 가기가 힘들어요. 이슬람 사람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가기는 좀 어렵고 아무튼 이런 상황이었고 이 마르다라는 사람은 우리가 은연중에 마르다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르다에 대한 이미지는 딱 이 사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떤 이미지냐? 약간 이런 이미지예요. 그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딱 예수님의 무릎 아래 앉아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열심히 청종하는 그러죠? 그리고 마르다는 뭐 하고 있어요? 항상? 네, 분주하게 뭘 하고 있으면서 마르다가 뭘 해요? 예수님한테? 아 예수님 마리아 좀 불러가지고 저만 일 시키게 하지 마시고 마리아도 같이 일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씀도 잘 모르고 그죠? 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막 일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많이 생각을 해요. 오늘 이 마르다를 다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볼게요. 자, 마르다는 사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다른 곳에서는 쉬지 못하셨는데 어디에서 쉬셨다고요? 베다니에서는 쉬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기피하는 곳이었어요. 거기는 문둥병자들이 있는 곳, 지저분한 곳, 나도 병에 옮으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갈 수 없는 지저분한 더러운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곳이 예수님께는 안식처였던 거예요.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실 때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오늘 장면이죠. 나사로가 죽어서 예수님이 우시더라 이런 말씀이세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마르다가 나와서 예수님이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요. 마리아가 막 우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도 같이 우시거든요. 근데 그걸 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거 봐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예수님이 우시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정도로 이곳은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는 곳이었다. 그리고 마르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오실 때마다 무슨 일을 했냐면 좋은 걸 주고 싶은 거야. 왜냐면 내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만약에 내가 비가 좀 이상해. 사실 안 좋아. 제가 만약에 정욱쌤 집에 간다고 칩시다. 정욱쌤이 왔는데 물 한 잔 안 주는 거야. 그러면 정욱쌤이 저를 사랑하는 걸까요? 싫어하는 걸까요? 싫어. 그죠? 빨리 가라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왔는데 정욱쌤이 막 갈비찜 막 자기도 못하는데 손 다 데워가면서 갈비찜을 해놨어. 그럼 뭐예요? 뭔가 저에게 무슨 마음이 있는 거죠. 그죠? 왜 웃어요? 굉장히 저를 실험체는 좀 그런 거예요. 그죠? 저를 뭔가 대접하고 싶은 거죠. 그죠? 여기서 혹시 제가 가는데 아무것도 대접 안 해주시면 묻지 않겠습니다. 네. 아무튼 정말 열정을 예수님께 쏟아부은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예수님이 이거 좋아하시겠지. 이 음식 좋아하시던데 베드로 물고기 좋아하시던데 이러면서 막 이런 것들을 준비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사실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했던 사람이 마르다였어요. 그런데 이 앞에는 한 단어를 붙여야 돼요. 열정이 있었던 마르다. 이 사진은 뭐냐면 심지어 자 사진을 잘 보세요. 심지어 이 밑에 얘가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6일 전에 엿새 전에 6일 전에 이 베다니 가가지고 이 세 명을 마지막으로 보시는 장면인데 마리아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 발을 그치? 뭘 뿌리는 거야? 향유를 예수님께 부으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것을 마리아가 암시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 장면에서도 마르다는 뒤에서 뭐 하고 있어요?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정은 있었어요. 예수님을 향한 마음은 있었어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인 건 맞았어요. 그런데 이 열정이 어떻게 됐느냐? 과잉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정은 뭐였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굉장히 다정하게 말씀하셔요. 야! 마르다, 정신 차려. 이게 아니라 마르다야, 마르다야. 마르다를 마치 타이르듯이 말씀하셔요. 그리고 너가 이런 여러 가지 음식을 준비하는데 여러 가지 필요 없다. 두 가지? 아니, 한 가지만 있어도 된다. 뭐가 필요하다? 너도 마리아처럼 와서 내 말씀을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말씀을 들어야 할 시간에 네가 다른 일로 분주하지 말라는 거야. 말씀을 들어야 할 때 말씀을 들어야 네가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를 칭찬하는 것처럼 돼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칭찬하는 건 아니에요. 마르다가 올바르게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마르다는 일만 하는 애였고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에 막 붙잡혀 있었던 사람이었다? 아니에요. 둘 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고 말씀을 열심히 알려고 했지만 마르다는 육체적으로 예수님께 뭔가를 해드리려고 했고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적인 것을 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하고 이야기를 들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으로 이제 넘어왔어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셨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게 마르다가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마르다는 예수님께 뛰쳐나가요. 근데 마리아는 집에 있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다 그러면 막 다가가는 사람이 바로 마르다였던 거예요. 그래서 가서 막 뭐 하느냐? 예수님 계셨으면 우리 오빠 죽지도 않았을 텐데요. 예수님이 여기 안 계셔가지고 막 계속 이렇게 막 해요. 근데 예수님이 야 조용히 좀 해. 시끄러워. 절대 그러지 않으셔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셔요. 뭐 하시죠? 뭐라고 하시죠? 니네 오빠가 어떻게 됐구나? 다시 살아날 거라고 이야기하셔요. 근데 마르다에게도 믿음이 있고 들은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해요? 마지막 때에 살아날 거 다 알아요. 예수님 그렇게 위로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정말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누구한테 시키시냐면 마르다에게 시키셔요. 우리는 마리아에게 그렇게 하실 것 같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강박관념으로는 그죠? 그런데 마르다에게 이런 말씀하셔요. 뭐라 하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이 여기서 나와요. 그리고 나서 마르다에게 무슨 신앙을 고백을 시켜요? 네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셔요. 그리고 이 마르다가 뭐라고 하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자, 27절이에요.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에 비슷한 고백을 한 사람이 있어요. 마르다가 이급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을 했던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이런 비슷한 고백을 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 뭐래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막 퍼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부르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뭐 이렇게 엘리야라고 합니다. 엄청 위대한 선지자잖아요. 그죠? 다시 살아난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또 뭐라요? 뭐 여러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 뭐라 하시냐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베드로가 이거랑 비슷한 걸 대답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극찬을 받아요. 어떤 극찬? 거의 지금 마르다가 한 고백은 2급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그 바티칸이라는 곳에 그래서 교황이 하는 예배당이죠. 교황이 집례하는 예배당이죠. 로마의 바티칸이라는 곳에 성 베드로 성당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성당에 가면 그 앞에 베드로가 지금 뭘 들고 있어요? 뭘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저게? 열쇠예요, 열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 반석 위에 베드로야.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뜻이잖아요. 반석 위에 뭘 세울 거다? 교회를 세울 거다. 그래서 이 1대 교황이 베드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톨릭에서는. 그리고 성당 이름도 그래서 베드로 성당인 거예요. 그러니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거고 너에게 뭘 줄 거야? 천국 열쇠를 줄 거야. 천국 열쇠를 주니까 네가 땅에서 매면 모든 게 매요.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엄청난 극찬을 해주셔요.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엄청난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엄청난 극찬을 해주시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을 누가 했다? 마르다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쭉쭉쭉 흘러가서 우리는 그렇게 표현을 많이 안 해요. 왜냐면 우리 문화권이 아닌데 서구 문화권에서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그 뭐지 콜드플레이라는 그 저기 뭐지 찬양팀이 아니에요. 찬양팀이라고 불렀어. 콜드플레이는 가수 있잖아요. 밴드. 그 밴드의 대표곡 중에 비바 라비다라는 곡이 있어요. 아시죠? 오, 그 있어요. 아무튼 있어요. 그 곡의 가사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여기 있어. I know Saint Peter won't call my name. my name. 이 부분이에요. 이거예요. 이 부분인데 무슨 뜻이냐면 이 주인공, 이 가사의 주인공이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나는 알고 있어. 베드로가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을 거라는 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베드로는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이라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문을 열어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 이름을 불러주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게 이 문화권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막 퍼져 있어요. 아무튼 베드로급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 바로 마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이 마르다를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마르다의 신앙 고백을, 마르다의 이 열정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마르다의 육체적인 열정, 예수님을 위해서 뭐 해야 돼? 막 헌금해야 돼? 뭐 일을 해야 돼? 이런 것보다 중요한 게 뭐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거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잘 받아먹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다.가 오늘의 결론입니다. 사실은 원래 마리아까지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쌍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면 우리는 마르다의 열정도 있어야 돼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청년의 때를 보낼 때 사실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가장 값진 거거든요. 50대가 돼서도 물론 할 수 있어요. 60대가 돼서도 물론 할 수 있어요. 80살 모세가 돼서도 물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청년들이 하고 있는 사역,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열정, 이거는 이때밖에 못해요. 우리가 막 시간을 들이고 이런 것들을 당연히 해야 우리 신앙의 모습도 성장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 가장 기쁘시게 받는 때가 이런 때예요. 신학교 이야기를 하면 저도 이제 입학했을 때 그 만학도라고 하죠, 그죠? 나이가 이제 50대, 60대 이런 분들이 1학년으로 오셔요. 1학년으로. 서울신대 1학년으로 오셔요. 대학교. 그래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시고 저랑 이제 똑같이 가겠죠, 그죠? 똑같이 올라가서 그분들이 뭐 하셔요? 전도사를 시작하셔요. 몇 살에? 50살에 왔으면 54살에 전도사를 시작하셔요.
이 54살 전도사를 쓰는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쓸 수가 없어요. 왜냐? 뭘 시키기가 어려워. 담임 목사님보다 나이가 많은 경우도 있어. 그래서 그분들은 열정은 뛰어난데 그걸 써주는 곳이 없어.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 개척을 하시던지 이단에 빠지시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 젊을 때 사역을 한다는 거, 젊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뭐 부서를 만든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 정말 값진 행동이에요. 그런데 이게 과잉이 되면 조심하셔야 돼요. 사역을 두세 개 한다, 찬양팀도 하고, 저기 뭐지, 성가대도 이제 찬양대도 하고, 주방봉사도 하고, 교사도 하고, 그렇게 하지는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 지켜야 돼요. 최대한 돼서 맥시멈 2개만 하세요. 아무튼 주님께 우리의 육체적인 열정을 드리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거 플러스 뭐가 필요하냐? 마리아가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언니가 막 이렇게 해도 붙어 있는 거예요. 왜? 말씀 듣는 시간이 귀하다는 걸 아니까. 바라기는 우리 청년들이 마리아 이야기는 우리 셀리더들한테 들으시면 돼요. 다 설명해놨어요. 그러니까 셀리더들에게 다 들으시면 되고요. 그죠? 일어나. 눈 감지 말고 셀리더들에게 들으시면 되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육체적인 열정도 주님께 당연히 드려야 하지만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말씀을 들으려고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들을 때 뒤에 앉지 마세요. 찬양할 때 뒤에 앉아? 찬양할 때 뒤에 앉지 마세요. 앞쪽에 앉으세요. 왜? 뒤에 앉으면 졸리거든. 뒤에 앉으면 졸거든. 근데 앞에 앉으시면 어쩔 수 없이 졸 수가 없어. 제가 계속 쳐다보고 있거든요. 부담스러워서 졸 수가 없어. 근데 떨어지는 말씀의 그 퀄리티가 달라요. 그러니까 막 집중하는 거야. 마리아처럼 예수님 가장 가까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성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렇게 하면 또 유튜브에 2000년 전이에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뭐 여성을 막 그렇게 하려는 게 아니라, 비하하려는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여성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진짜 엄청난 용기가 필요해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런 게 상관없는 거야. 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이 가장 귀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어디 여자가 남녀 칠세 부동석 이렇게 안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마리아를 칭찬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들으실 때 열정을 쏟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당연히 육체적인 열정도 중요해요. 마르다처럼 주님께 대한 온전한 고백을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매달려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진짜 그 유튜브도 제가 매주 올리잖아요. 청년부 조회수 늘려주세요. 아무리 늘려도 사실 수익 창출이 안 되거든요. 저는 다 저작권 걸려요. 찬양 부르면. 그래서 다 저작권 침해 신고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해도, 근데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 보라고, 한 번이라고. 말씀 들으라고, 한 번이라고. 내가 들었던 말씀 다시 기억하고 싶어? 보라고 일부러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생각날 때 한번 보는 거예요. 그냥 유튜브 재밌는 영상 대충 봐도 2시간, 3시간 그냥 가잖아요. 그죠? 말씀 20분, 30분 그 중간에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다 밑에 재밌는 거 뜨면 재밌는 거 가세요. 그래도 말씀에 집중하려고 노력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우리도 이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사랑과 열정을 쏟고 예수님의 사랑과 열정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마르다의 모습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마르다를 다시 보면서 정말 예수님께 열정을 다 쏟았던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거의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온전하게 모든 열정을 쏟아내는 우리 주님의 귀한 자녀들, 주님의 귀한 친구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열정을 쏟는 것 중요합니다. 주님께 열정을 쏟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마리아같이 살아가는 마르다처럼 신앙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시간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가진 이 열정이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열정을 쏟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열정이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온전히 그 종착지가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 앞에 나오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는 우리가 주님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주를 그리스도라고 삶에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만큼 주를 발견케 하면서 말씀으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 속에서 온전히 주를 고백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 젊음의 열정이 정말 온전히 주한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른 어떤 것들에게 휘둘려서 정말 내 열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예배해 나의 삶을 걸고 온전히 주를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기에 내가 더욱더 주를 보기 원합니다.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많은 힘든 가운데서, 삶 가운데서도 정말 주를 기뻐하고 주께 예배하고 주께 감사하며 정말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내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셔서 온전히 주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의 삶의 주인이 온전히 예수님이 믿습니다. 그렇기에 내가 더욱더 주께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면서 준비된 예물 준비드리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의 그 한 부분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이 예물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적절히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청년부가 정말 이 예물을 말미암아 더욱더 부흥하고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수련회를 많이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주를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정말 지금부터 마음의 준비하시고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저희가 신방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저희 셀리더들 연락할 때 잘 답장해주시고 잘 받아주시고 삶에서의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네,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예배 마칠게요. 까먹었어. 뭐더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감사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를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이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